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몽골에 갔다 온 뒤로는 다 좋아요. 우리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심지어 모든 사람까지도 좋은데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 다시 만나서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다시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웃는 얼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고 말씀도 그렇게 경청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이에요. 이번 명절은 연휴가 길다고 하죠. 여러분들 많은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마 긴 연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우셨을 터인데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주신 이 연휴 주님께 물어서 잘 계획하여 좋은 시간을 꿈꾸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연휴의 기간, 연휴를 맞으면 또 명절을 맞을 때 연휴의 길이보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벨소리와 어느 권사님의 목소리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첫 목소리가 경쾌해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가정에서 제사하지 않아도 되게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 왔는데 이제 내 뜻대로 제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부터 지내자 하는 응답의 소식이 왔다고 그렇게 반갑게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 맛보실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고 그러한 가운데 여기 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아주 오래도록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그때마다 권사님 한 해만 더요. 한 해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기쁘게 감격하여 전화 주신 목소리,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 권사님을 통해 그토록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원의 기도의 제목조차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계세요.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시부모님의 또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서 이 자리에 걸음하기 어려운 분이 얼마나 또 계신지 모릅니다. 아직 다 응답되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붙으시고 그 권사님처럼 기도 제목으로 삼아 점점 주님께 인정받고 응답받고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과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원하시는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친근함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살갑게 주님과 대화하며 친근한 신앙생활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올해도 몇 번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칭찬받은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무엇으로 칭찬받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을 함으로 그가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입이 쏙 들어갔어요. 찬양대원들이 다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 여기고 믿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이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그 온전함이 드러났는데, 우리 16절 말씀 아직 확신 가운데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16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참 진리요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 그 가운데 베드로는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죠. 100점이야. 잘했다. 내가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잘해도 우리 주님은 복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 바른 고백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이 주신 칭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칭찬받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정말 날아갈 듯 기분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 칭찬과 주님 앞에 드린 이 고백으로 베드로에게 믿음의 진전이 생겼어요. 상승 곡선을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조롱받았던 힘겨운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칭찬으로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무라지만 우리 주님은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더욱 신뢰하며 믿음이 굳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대답을 했을 때 19절에 예수님이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약속해 주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곧 내게 구하면, 나를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한 그 정서가 이처럼 친근한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따스한 정서를 여러분, 또 따스한 감성을, 또 따스한 믿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근함과 따스함을 다음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이에요. 핵심의 말씀이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부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관계요. 관계.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로 그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 이 땅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는 정서와 감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도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직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두려워하며
또 엄격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안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엄격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하나님과 어색해져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어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실 뿐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일이 엄격하고 근엄하게만 느껴져서 신앙적 피로감을 자꾸 느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자꾸 무겁게 여겨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친밀함이 없어 또 멀어져서 그 생명력이 또 없으신 분도 계신다고 이야기한 걸 듣습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드신 분 계십니까?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은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무겁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작게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때로 하나님과의 친근하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영원히 변치 않겠죠. 장남이라는 타이틀은 영원히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 첫째가 잘 돼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잘 된다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첫째에게 온통 쏟아붓고 첫째에게 훈계도 하고 첫째가 혼나기도 하고 짐을 다 짊어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들은 동생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는 게 일생의 책임으로 항상 견장을 차고 살고 있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어려움이 있고 막내는 막내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직분자의 자녀들, 그 직분자의 자녀들은 교회의 모범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모범이 돼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좋은 생각이 실제에서는 이 눈앞에 보이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강압적이 되기 쉽죠. 그 자리에서 혼내기 쉽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그냥 큰 소리가 나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여서 그것이 그에게는 많은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신앙생활 역시 짐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그와 같은 신앙의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에는 더 크게 혼내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도 그러한 테두리들이 강하여서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차에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말씀하시는 게 네가 수고하고 있는 거 안다. 내가 첫째여서 부담감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돼. 너의 신앙생활, 너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돼.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것 꼭 붙들고 형식적으로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을 다 내려주시니까 그렇게 근엄하고 또 항상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오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저는 그때 자유함을 누렸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신앙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저절로 그때부터 생겨서 지금껏
부모님과 그러한 친근함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하늘과 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칭찬을 받았을 때 그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시니까, 축복해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의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처럼 여겨지고 더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이번 명절,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장점은 더 크게 칭찬해 주시고 또 아쉬움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의 이 생활을 깊이 묻지 않아도 돼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자녀들의 깊이를 묻지 마시고 그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응원과 칭찬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친근함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하여 일생 가정을 세워오신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안아줄 수 있어요. 이번에 명절에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다 허그 한번 하씩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존경합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로서 서로 친근함을 더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가정 예배도 이 지혜로운 말, 대화법이 주제예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게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덧입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친근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거리가 있고 무섭고 두렵고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어떤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부르십니까? 말씀을 꼭 지켜내야 되는 그 부담감입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실수에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따뜻하고 친근하고 친밀한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회적 지위, 직분, 또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시듯 하늘에 계신 사랑이 넘치고 친근하신 하나님으로 그 관계를 잘 형성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성도일수록 굳어지게 마련인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우리가 형성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이 단어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 지가 언제입니까? 한 50년 되셨죠? 한 20년 되셨죠? 아주 까마득히 오랜. 그러나 이 아빠라는 단어에는 이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의 그 모든 고백이, 사랑이, 의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빠, 다 커서 이 나이에 무슨 아빠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만큼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는 사자들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약하고 어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빠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오래되셨죠. 그 어릴 적 아빠 불렀을 때 엄마 아빠가 동시에 쳐다보시는 사랑의 눈길, 또 필요하면 울기만 해도 만족하여 채워주시는 바로 그 아빠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신앙의 틀이 너무 고정화되어 너무 엄하여 힘들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엄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엄하셔요. 잘못한 일에 혼내셔요. 그러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따스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신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친밀하고 친근한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아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여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친밀함을 더 가까이 형성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이 반석은 뭡니까? 돌이죠. 돌.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데 흔들림 없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반석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친밀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3살, 2-3살 때쯤 됐던 그 기억입니다. 2-3살이면 웬만큼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걸어갈 나이잖아요. 또 타고 다 올라갈 나이예요. 지금 우리 효원이는 더 컸으니까 예술이 정도면 뭐 이제 집안의 것들 다 만들고 그렇게 할 건데 그쯤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아들이 들어왔어요. 이 정한이가 들어왔길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한이가 아빠를 그렇게 믿고 따를까 하는 마음에 제가 문득 아이를 이게 허리를 탁 잡고 이 책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제 허리쯤 되는 책상에 올려놨.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정한아, 아빠야 한번 뛰어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허리쯤 되는 아이에게는 상당히 떨어지면 무서울 그 높이였겠죠. 우리 아들이 뛰어내렸을까요? 안 돼 했었을까요? 예. 뛰어봐 그랬더니 펄쩍 뛰어서 저에게 와락 안기는 거예요. 이 아들도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빠인 제가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고 그렇게 뛰어내릴 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은 듣고 아는데 그것을 향하여 와락 뛰어내리는 일들에는 계산이 돼요.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다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와락 뛰어내리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리감이 얘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에 그 사명에 펄쩍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해요.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뛰어내려 또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고백과 행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혜로 체득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뿐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던져보고 도전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친근함이 일상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친밀함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등이 이 길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지켜가는 거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다 안길 때, 또 안길이 맡길이, 그럴 때 참 평안이 있죠. 주님께 도전하시고 뛰어내리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명 감당을 통해 드러내시며 주님과 더 친밀함, 친근함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찬양하시길 바라요. 기도 시간을 내어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 생활로 도전하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뛰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꾸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 안전을 지켜가려고 우리도 모르게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리감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우리를 경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고민을 이야기하시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꾸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근하십니까? 아주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찾아오셔서 친근하시고 친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리가 있고 멀어져 있더라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매우 가까이 계셔서 다 들으시고 지켜보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쳐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안아주시고 무엇을 구하여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뛰어내린 그 아들처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행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 가을 사역을 주셨잖아요. 우리 가을 사역에 한번 뛰어보시고 또 거기에 던져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전도대회에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돌아오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이 가을 사역에 헌신하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70인 전도대가 모여서 파송했거든요. 출석을 다 불렀고 오신 분에게 다 등번호 다 매겨드렸어요. 1번에서 20번까지 매겨드렸고 이 축구 선수들이 그 등번호의 역할이 있잖아요. 7번에서 11번까지 아주 공격수들이 포진해 있는데 오늘 1번에서 20번을 다 파송하고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번 공격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을 넣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가서 만났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29일에 나오기로 결정한 것, 하나님이 7번 선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20번 선수를 사용하셔서 저 청개구리 옆집에 그 가게 사장님 나오시기로 했어요. 또 집에 가셔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한 골 더 넣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 골을 넣으신 선수들은 아마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찼다고 아마 느끼고 감격하여 예배 드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일들에 뛰어내리고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세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지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